여러분들이 좀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이 표를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한 부분만, 오늘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차근차근 배워가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봅니다. 오늘 설교가 이것을 들어보시면 알겠죠?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시고 다 같이, 성경에서 가장 첫 장 첫 절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한 절에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의문을 품어보신 분 없습니까 혹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전지전능한, 이방신과 어떤 여호와를 구분짓지 않는 총체적인 개념의 강한 신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로 하지만 이 복수형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구분이에요. 가즈,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랍니다. 원래 엘인데 복수형이 엘로힘인데, 엘로힘, 엘샤다이, 전지전능성, 강함, 힘, 올마이티, 파워, 권능, 천지를 창조하는 그 권능. 하나님이, 천지는 우주를 포함하는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 안에서 하늘과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포함해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는 바로 이렇게 존재 당위성을 선포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존재 기원을 밝히지 않고 당위적으로 자기 존재를 선포하고 선언하세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도 않고 그냥 뭐요? 내가 천지를 어떻게 했다? 봐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당위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존재 기원이나 그런 게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접근하기 들어가기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써 열어지는 그런 과학책이 아니라, 신학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더 성경을 쪼개면 쪼갤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혜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껴집니까? 다시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면 뭐가 느껴져요?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사도행전 17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2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기 그리스 지방, 아덴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는 아레바레온가? 하여튼 거기 설교문에서 안에 했던 설교문 내용입니다. 그 원문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17장에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 27절 읽어보면 26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들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민족 차별을 운운하니 그래봤자 인간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한 혈통, 믿는 자로 출발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 경계를 한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기간, 그리고 모든 문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수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떠한 그 기간이나 거주의 어떤 경계라든지 영토의 범위라든지
뭐 우리가 민족 역사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연대나 거주나 모두 정하시고 한정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살펴봐도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혹은 진화론을 연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연구를 해도 인체 신비를 연구해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과학과 우주를 연구해도 어렴풋이 신의 그림자가 정말로 누구한가의 어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그림자로 우리가 깨닫거나 그렇게 그림자 같지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27절에 보면 찾고 찾아보면 결국은 어떤 진화론도 아니고 어떤 그런 변화나 진화가 아니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당위적인 선포가 그냥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그것을 가장 먼저 믿지 않고서는 신앙이 진행될 수 없는 그 존재적인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 존재의 선포가 가장 먼저 믿어져야 되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초신자들이 참 하나님을 믿기를 힘들어하죠. 그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학교를 진행하면서도 이 시내산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 시나이 반도 있냐, 실제적으로는 아라비아의 반도 쪽에 분명히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면 출애굽 지도가 틀려지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아라비아의 반도가 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을 정도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홍해 강해를 따라서 이쪽이 있어야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되는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신앙의 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본질과 우리가 주님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다라,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물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비본질적인 외적인 부분 안에서 사고로 파고들고 뭔가 그런 차원의 사람의 지혜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적 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믿음으로만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은 자연을 봐도 무엇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그림자를, 그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양심 가운데 알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성경과 복음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주목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원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이게 오늘 주제 구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라고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주목성, 믿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구절이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말씀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타 종교와 기독교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타 종교는 어떠한 어떤 신을 썩어질 어떤 형상으로 뭐 부처 상처럼 또는 어떤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렇게 뭔가 어떠한 대상들을 어떤 그렇게 좀 보이는 인간의 현상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썩어질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해서 만들고 비나이다 성황당 남에 비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처럼 보여지고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보았으라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금송아지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제1계명을 어긴 것이고 10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뭔데요?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5장 봐봐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1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봐볼게요. 20장에.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10계명은 폐하지 않았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몇 절까지 읽냐면 한 4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냐? 골로새서 3장 11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모든 설교는 설교로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1절. 골로새 3장 2장입니까? 2장. 우리 그 말씀을 새롭게 창조된단 말이 3장 10절이네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 로마서 8장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삶, 예수님의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이 보이는 다른 종교와 들리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종교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러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명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과 연관해서 볼 때 히브리서 10장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했고 11장은 어떤 약속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또 순종했던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 믿음의 주목성에 관한 본질들이 또한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먼저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얻어서 보는 것처럼 바라는 소망 같은 부분 안에서 그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실상.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개념으로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실상과 증거는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잘 압축해서 설명한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도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처럼 이미 소망이 있지만 이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증 가운데 나온 뭐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증거를 얻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보세요. 이로써 그 밑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믿음이 뭐냐? 바로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존재를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만물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화론처럼 어떠한 생물에서 변화시켜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떤 새로운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먼저 믿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 가운데 무에서 빛이 일삼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은 어떤 만물을 통해서 변형되고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없는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더 뿌리가 되거든요. 이거 좀 더 진행해서 보면 히브리서 6장에도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 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믿음의 본질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러고 딱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 자체도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 자체 믿음 없이 기도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존재. 그가 계셨다. 그리고 그가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 그가 계신 존재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존재가 있고 그분이 만드셨고 이제는 그가 오늘 나에게 할 걸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분을 찾음을 통해서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상을 주시고 생수를 주신 자를 믿고 구하고 찾고 나아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 안에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를 창조했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온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주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엘로힘과 여호와. 창조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보세요.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점을 기술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점을 하나님 앞에 영원하며 감사한지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에 대해 또 설명을 하죠. 엘로힘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을 펴시고 또 그렇게 했던 부분 안에서 또 이제 여호와로서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말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서 찬양 보면은 그런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믿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진화론을 많이 주장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지금도 진화론을 연구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많아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논리에 대한 자가당착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논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주면 참 얼마나 하나님 교만하려고 높아집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성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체만 연구해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그러한 창조설로 바꾼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자들이 간증한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확 저도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건. 욥이 어떻게 자기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아세요? 바로 욥기 38장 주님을 영광 가운데 대면하는데 자 욥기 38장 봅니다. 욥기 38장 이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보이지 믿음의 이 본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자 여기서 욥이 막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도무지 정말 하나님 있다면 정말 나에게서 변론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8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창조주가 이렇게 지금 변론하는데 말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초신자들이 그냥 믿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말해봐라. 욥아 너 말해봐라. 너 지금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 지금 욥이 계속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고 의로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계속 자기 의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비치면서 말씀 안에 진리와 영광을 비치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전지전능성 앞에 인간의 한계성과 연습성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욥이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고 하나님 앞에 너의 높아졌던 나의 생각들을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그 영광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체험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제가 초신자 때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못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말이 엄청난 말이구나. 이 말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어렸을 때 해 만들고 둘째 나무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편 136편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선하심 안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시편 기자처럼 해를 만드신 이에게 감사. 그것이 감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찬주하시면 이렇게 하셨구나. 자, 5절 쭉 읽어보시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거주의 경계를 정하고 모든 한계를 정한 모든 땅의 범위, 열국의 기간, 언제까지 통치할 거고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역사의 패턴 안에서 일정한 역사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찾아 들어갔을 때 이 혈통을 찾아내니까 아담이 나오고 족보를 보세요. 누굴 낳고 쭉 찾아가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 안에 그런 복선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자, 11절에 10조만 더 읽어보겠네요. 너무 재밌네요. 저 혼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재밌죠? 11절 읽어보면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파도까지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 깊이 신묘막측하신 그분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한번 읽어보려고. 시편 139편이 바로 제목이 뭐냐면 신묘막측한 하나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는요 38점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혀의 모든 말, 앉고 눕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 까마귀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하신 분이 그 구원주가 하나님의 그 믿음은 다른 믿음과 틀리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지혜는 다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주시는 영적 생명을 주시고 신의 생명 우리에게 소유하게끔 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영원한 것에 너희가 주목할 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있으면서 이런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며 또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원 세계에 있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말씀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이런 구절만 읽어도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믿음이 깨달음이 그래서 초신자와 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안의 크기 안에서 감화받는 게 틀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 왜 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긴 아느냐? 내 영광을 보았느냐? 내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나의 기원도 밝히지 않고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열어지는 세계고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논리나 지혜로 하나님의 근처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를 열물 감사나이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더해지는 방법이 뭔가? 바로 순종할 때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고 순종해 나갈 때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고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신명기 3장에도 말씀드렸죠.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가서 고린도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무엇으로 바람이 있는 걸 알죠? 현상이 나타나죠.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대머리에 머리가 날린다든지, 재밌는 표현인데 머리가 날린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만한 비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항상 이 비유를 설명하겠어요. 번지 점프와 비행기 비유, 오토바이와 자동차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번지 점프가 번지 점프 서보셨어요? 자, 번지 점프 나는 뛰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지 점프 나 뛰어본 적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니까 또 부끄러워하시네요. 또 이렇게 하는 여성적인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번지 점프를 제가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저는 다 친구들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뛰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뛰지를 못했죠. 저만 안 뛰어가지고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난 죽기가 싫었거든. 근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 갈 때 비행기는 굉장히 잘 타요.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자, 봅시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감정은 뭔지 아세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실제적인 높이는 뭐가 더 높아요? 높이는 분명히 비행기가 더 높이 있습니다. 더 빠릅니다. 자, 자동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 알아요. 그 체감 속도가 얼마나? 100km만 달려도 너무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자동차는 200으로 달려도, 200으로 달리는 사람이 100으로 달리면 기어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틀려요. 빠른 것은 뭐예요? 자동차인데 느끼는 체감은, 감정이라는 것은 허상일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근거해서 우리는 뭔가 거기에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영적 세계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지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실체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영적인 세계가 실체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본향이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진짜가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진짜 존재의 주인,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정말 의식해야 될 영역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사실 아세요? 죽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시각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문을 열고 거기가 실체의 세계요, 실제의 세계요, 이제 진짜의 우리의 존재 주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속을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하여 속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감정적으로 느껴야만 기도가 시원하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내 감정적으로 느낌이 어떤 처음들만 우리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성이 있다. 현상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 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예언하는 교회 가면 여기저기 현상 위주로 막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이 복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식하며,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원함이로다. 영원, 영생.
어떤 그러한 차,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 가치를 알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비행기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고 자동차가 더 빠른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말씀대로 그냥 감정과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의 주인 누구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고 땅의 일을 추구하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의식하는 것. 내가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식도 굉장히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펴봐요.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한번. 예화니까 3절부터 읽어도 되겠네. 7절까지 읽으니까 3절부터.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들어왔냐면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이란 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경된 자를 눈을 열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안약을 사서 바라서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연다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하며 천상 예배가 드려진다면, 지금 하늘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며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본 줄 아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성,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초점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모세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역사되었고 믿음이 살아있고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물론 약속은 받지 못했죠. 신약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눈이 몇 개다? 4개, 4개. 한 놈 두시기, 또 내 안에 마음의 눈, 영적의 눈, 믿음의 눈, 이렇게 말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계시와 조명 안에서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주목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가치를 알고, 그것이 따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다. 실체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적,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썩어지고 일시적으로 죽음밖에 없는, 결국 모든 것이 사망이요 죽음으로 사망의 왕노릇한 그 마귀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도와갈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혼을 소유했고 우리는 본질을 깨우친 자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의식하라? 하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을 열며, 아니요 믿음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눈을 열어라 그래요. 눈을 열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9장. 무엇 때문에 내가 왔냐?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뭐 때문에 온 줄 아느냐? 너희들 눈을 열어주러 왔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육적인 눈은 열렸지만 믿음의 눈이 닫혔다. 내가 지금 소경들, 정말로 영적인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러 온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다는 자들,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러 왔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그 어둠을 밝히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시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하소서. 그 기도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그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그 가치가 있음을 알고 실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존재 가운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바라는 것들 그 실상 안에서 보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답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도마에게 돌아가 봅시다. 도마가 몇 장입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나는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는지 본질을 잘 설명하죠. 자, 20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29절까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한다?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11장 말씀하셨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갑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안에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주실 상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미 증거로 이미 실상 안에서 확신이 필요하다. 이미 감사함을 받은 줄 알고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자, 예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봐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초신자나 중고등부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참 보면은 아직 연약한 믿음 안에서 초신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씩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또 천국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들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진짜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론 구절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 좀 가르쳐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본자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날 알았더라면 나 예수를 보았고 그러면 어떻게 8절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빌립처럼 뭔가 봐야 믿겠다. 도마처럼 보여주소서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9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타 종교와 틀리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이다.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야. 봐야 믿겠다는 거야. 지금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주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 15, 16이 성령장이니까 주기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선교잖아요. 자, 16장 13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다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성령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뭘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만이 하나님 영의 세계가 열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경책이 믿음 안에서 살리는 그 영적인 말씀이 영 안의 교통 안에서 깨달아지고 역사되는 거예요. 지혜로 아무리 성경책 들여다보세요. 성철 예수님이 50도 그랬대요. 근데 죽을 때쯤에 이런 시를 썼대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이게 딱 언론에서 딱 막잖아요. 근데 이미 인터넷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지옥으로 간대요.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 자기 의로 수행을 해서 부모님이 와도 안 나가고 앉아서 잔대요. 가부좌를 틀면서. 절대 누워서 앉아.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계시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 외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안약을 사서 발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서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지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겨자씨를 믿는 순종을 할 때 또 믿음이 들어오고 순종을 할 때 억지로도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한 믿음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데 주목하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보이지 않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역사 안에 예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기도가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이 본질을 놓치면요. 자칫 종이 한 장 차예요. 종교가 되는 것은. 능력 있고 없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실체에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학교를 해보면 제가 창세기 질 때 사진 한 장을 딱 찍어요.
레이기 끝나면 사진 한 장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을 다 각각 저도 찍고 많은 찍으면 창세기에 그냥 배경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 근데 찾아봐도 사진에 너무 수업을 끝나면 예수님이 없는 거야. 주인공은 빠지고 뭐 쓸데없는 사람들만 저만간 찍어놓은 거예요. 뭐 창세기 아브라함만 찍어놓고.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레이기도 마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비본질, 다른 것들이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께 대연하면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40절 읽어볼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만한 것들을 줬다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과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겨두셨고 그 말씀과 진정과 성령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두 사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누구면 야이로와 백부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야이로하고 백부장을 잠깐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 아시죠? 마가복음 5장 23절 읽어볼게요. 달지 말고 5장 23절 달지 말고 누가 어린 딸이 죽게 되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합니다. 자,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보면 그 위에 뭘 얹으사? 손 얹고 안수해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잡기 원했고 안수받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었어요. 누가 유리했을까요? 머리 큰 사람이 유리했겠죠. 조금이라도 안수 머리 내밀었으니까 머리 좀 큰 사람이, 물론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머리 큰 건 상관없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아니죠. 있지요. 수준이 틀린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 왜 예수님을 초청했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찾았잖아요. 반응했잖아요. 그 당시 아무리 치유를 받고 싶어도 나가지 않은 자가 많았어. 그래도 적어도 초청을 했고 안수라는 어떤 접촉과 전이의 법칙 안에서 안수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안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능력과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좀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뭐라? 시험하라.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먼저 주님이 계신 것과 그 존재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실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차지할 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놀래킬 수 있을까? 좀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발휘해서 야 우리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면 감동? 오늘 아침에 구두를 닦아놓으면 우리 아버지 굉장히 기뻐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정확히 뜻을 알아야죠. 제가 항상 하는 멸치를 싫어하는데 멸치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버지 멸치 3박스 보냈습니다. 아이고 조그맣긴 한데 얘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물론 하나님이 정말 뜻을 알고 나가는 역시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뭐예요? 오늘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 너무 감동받아서 나무를 지려고 백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이 꼭 나와야 될 얘기 같아요. 야이로는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집 직접 와갖고 신방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 읽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라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고쳐주면 된다.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백부장이랑 입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이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러겠잖아요. 근데 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이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편으로 고쳐주겠다고 제안했으면 오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주님은 선하심도 할 텐데
백부장이 무슨 배포로? 자,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음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제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임을 요한처럼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붙든다는 그 존재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는 무의수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권능 역사. 지금도 몇천 년이 흘렀지만 성령 안에서 나에게 역사될 것을, 오늘 나에게 역사될 걸 믿는 믿음 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믿음을 발휘한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발휘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놀랍게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동하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즐겨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감동하고 나의 보호자 흔들 자가 누구냐? 제가 수요일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연 무익한 종으로서 자세를 갖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했어요.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 마옵소서. 말씀의 능력, 말씀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홍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먼저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분모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신다. 무엇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내려봅니다. 9절에 자, 이 부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이방인에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면요, 제가 그때 뭐냐면 자유지 가운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땅에서 하늘에서 메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 그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계시적인 빛이 들어와야만이 그걸 인식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이다 알지만 이게 지식적인 차원과 정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도 나는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을 알고 그 권세를 알고 누리고 믿음 안에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저는 누구 특별한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특별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확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엘리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보니까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수가 많다는 걸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네 안에 계신 이가 뭐하다? 요한에서 보니까 크다라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뭔가 커야 되고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면 항상 이길 조건을 갖고 있는데 뭐에 항상 속는다? 감정에 속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항상 번지점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오토바이가 제일 빠르다 생각해. 비행기는 타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실체를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지할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로 믿음의 고백을 내실 때 주님은 하늘에서는, 지금 땅에서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그랬죠. 지금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늘에서 그냥 놀랍니다. 막 바울이랑 베드로랑 박수치면서 제발 정말 큰 믿음이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야. 성령의 내주임 안에서. 나중에 여러분 총갈 때 베드로가 잘 봤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막 천국 삶을 막 생각을 해요. 잘 때, 어렸을 땐 잘 때 우리 집 어떻게 꾸밀까 이거 생각했거든. 내 방 어떻게 꾸밀까. 망상을 좀, 망상이보다 막 그 생각을 많이, 공상. 근데 지금은 천국 가면 내가 어디 구체적이잖아요. 삶이 막, 저는 옛날에 천국 가면은 영이 떠돌고 막 그런 뭐 그런 삶, 그냥 예배만 하고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삶이더라고. 가서 뭐 낚시도 하고 뭐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서 먹고 싶은 생명나무도 먹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분명히 듣는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잘 봤습니다. 간증 읽어보세요. 여러분 허다한 우리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지금도 의식하세요. 그럼 우리가 도적질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식하면 화장실 갈 때 좀 힘들지. 천사가 보고 있을까 봐. 그거 빼고는 좀 웃자가 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빼고는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니 이 백부자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하냐? 바로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절 읽어가지. 그 다음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자, 10절. 그래요. 그러죠. 11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개성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하인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병에서 치유하시고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개념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돼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치유라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자기를 정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무관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 마치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마치 시편 136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라 선하고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언약을 사서 발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와 은혜 준 것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 2장 20절. 그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갈라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됐습니다.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죽었잖아요.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어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냐?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이라.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이라는 것 말씀이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 안에 거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자연계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또한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와 또 창조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며 그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의지해서 믿음을 발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실상처럼 증거처럼 그렇게 증거를 얻는 또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나는 내 종 기몬유를 네가 봤느냐 사도 바울아 보고 있냐 이렇게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유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듯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축복받습니다.